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가르코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형제요 또 모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참 목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우리가 그 특별 세미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을 휴강합니다. 휴강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는 이유와 목적이 뭔 거는 이번 금요일부터가 추석 연휴라며. 그래요? 추석 연휴라며. 어떤 사람이 돈 버는 그 비밀을 알려고 뭔 비밀을 알려고? 돈 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버는 비밀을 알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 돈 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비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을 벌려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돈 버는 비밀을 알았어. 알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버는 비밀을 또 가르쳐. 그 사람이 돈 버는 비밀을 알아가지고 가르쳐. 그런데 그분은 돈 버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찾아다녔고 또 열심히 돈 버는 비밀을 가르친데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대. 왜 그런 거는 돈 버는 비밀을 가지고 공부는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가 그걸 행해본 적이 없어. 행해본 적이 없으니 그래 행해야지 돈을 이제 벌게 되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대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막 그 몸부림을 치고 해가지고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 오늘 난 우리 저 노만갑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저분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고 축복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주 그냥 쫙 끼고 계셔. 이제 저 비밀을 끼고 계시면서 또 이제 행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제 그 천국의 비밀을 또 가르치는데 한 번도 천국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 그걸 천국의 삶을 아는 것을 행해본 적이.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자유하게 하는 자유는 진리라 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시작.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행하는 일, 행해야지만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임금을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은데, 어떤 자들만 그 천국잔치를 누리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봐봐.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보라, 누가 지금 예수님을 낳아준 그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누가 내가 모치고 누가 내 형제냐? 50절 봅니다. 그 육신의 모친과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예수님의 집안 식구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시작.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의 일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듣고 그렇게 행해야지. 행해야 그분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실제로 천국을 삶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천국은 잔치. 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살아야 돼.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천국 잔치가 돼야 돼.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의 삶으로 이해가 돼야 돼. 우리 삶으로 아멘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다시 2절 봅니다. 2절 2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 안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잔치 안에 다 있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저 잔치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저 다 안에 있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나의 소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다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떠나 자기들이 그 잔치를 만들려고, 자기들이 베풀어서 자기들이 만든 잔치를 누리고 살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베푼 잔치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오늘 이곳에 지금 주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다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가고, 그 다음 6절.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녹여 죽이니. 이것이 이제 AD 7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8절, 7절,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사흘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지라.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많은 손님들이 왔으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 다음 12절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거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13절 임금이 사람들이 바라되 그 수족을 바깥 어두움에 내가 던지라. 거기 슬픔을.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뭐야? 이 천국 잔치를 누리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를 마치는 분들은 내가 2불짜리 석 장을 준다고 문제를 냈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걸 불행이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참 마음이 씁쓸하게도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도 맞힌 사람이 없네. 이제 근데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보면 나를 닮아가지고 수줍어해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그냥 답을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 손 안 드는 것 같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이해해야지. 내가 살지. 내가 살아. 이 말은 보세요. 이 답을 못 온다는 이야기는 14절 보세요. 14절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입은 자는. 우리 교회는 택함 받은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답을 모르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가 다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데, 누구 땜시 나를 닮아가지고 수줍어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속으로는 아는데 겉으로 표현 못했을. 보세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 거는 2절 보세요. 2절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놨어. 아들을 위해서.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였어요? 뭐였어? 이제는 다 이야기하네. 오늘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은 4절을 이야기해. 4절 보세요.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모든 걸 갖추었다. 이것을 하나님 임금이 준비한 줄로 알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이것도 준비했어.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 하려고? 예복을 입도록 하려고. 할렐루야.
뭘 입도록 하려고? 예복. 이 잔치는 어떤 자만 누리고 사는 거는, 모든 걸 갖춘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거는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이 잔치는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그 명절이, 추석 명절이 천국 잔치가 되려면, 실제로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다 뭘 입고? 예복을 입고 추석을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저 예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야. 저 예복은 내가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노력해서 어디 가서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 입기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사야 61장 10절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만일의 경우 이 예복을 입는데 자기 돈으로 사서 입은다든지 자기 시간 어떤 노력으로 이걸 입는다면, 내가 바빠서 못 입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은, 이건 변명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어째서 안 입었냐 하니까 뭐요? 유구 입은 있을 때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입혀주셔. 저 예복이 바로 뭐예요? 저 예복이 바로 봅니다. 로마 13장 14절. 로마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옷 입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저 천국 잔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예배당은 열심히 나가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주여 부르짖고 있지만, 그가 이 잔치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지가 않아. 목사인데 그를 보면은 인간 이상간이만 보이지 거기서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 그가 장로인데 그가 장로의 어떤 사람인 모습만 보이지 그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요 손 안에가 마이크가 들어가니까 이 마이크는 안 보이고 손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천국을,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이 자들만 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랑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옷 입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결혼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로마 14장 7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제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어서. 그다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면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살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내 아내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옷 입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하면 진리의 법이,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성경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그 진리이신 주님을 보도록 해서 거기서 뭐요? 반석이신 그 주님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 생명수를 마셔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요? 성령으로 생명수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서 열매로 뭐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열매를 공급하고 사는 자, 생명수를 공급하고 사는 자. 이 자들이 누리고 사는 잔치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 잔치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 잔치가 이번에 여러분의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금요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가서 공부하고 천국에 대해서 사는 거에서 공부했으면, 공부하면 뭐해? 알기만 하면 뭐해? 이제 가서 실제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주신 생수를 마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수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그날 찾아오는 또 부모에게, 하여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수로 공급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니,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표준성경으로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직 하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정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야 저것 때문에 안 나간다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옛날에 2명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옛날에 몇 명 있었어? 그 2명이 누구였을까? 알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이요. 다 잘 알고 계셔. 나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저것이 교회 나간다고 그래. 나 만나면 교회 나가야 돼. 근데 뭐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지고 존귀하게. 할렐루야.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 다음 21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더 좋고 또 사는 것도 좋은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23절을 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 것이 훨씬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아. 예?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거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면 이제 행해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주께서 함께 역사해갖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거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보세요. 이 세상에는 진짜가 없어요. 다 모형이에요, 모형. 다 사라져서, 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시간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것은 진짜가 없어. 새것이 그치 있다가 하면 다 흘러서 또 없어져 버리고 새것이 같은 또 없어지고 없어. 진짜가 없어.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에. 베드로 1장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전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지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저 산 소망이 뭐야?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질 것인 것이다. 할렐루야. 저 기업을 하늘에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뭐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 생명을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진짜가 있어. 진짜는 하늘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훨씬 더 좋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봐. 빌립보서 1장 23절 봐. 빌립보서 1장 23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이러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가 훨씬 더 좋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뭘 공급하려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주신 이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뭐예요? 섬기는 삶이요. 이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일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들을 살려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이런 추석이 될 수, 이렇게 살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의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 입어야 돼.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 온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뭐야?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 희정이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뭐 때문에 결혼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신랑을 섬겨서 신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려서 신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을 가서 어떻게 꼬셔갖고 반지 하나 더 얻을까? 뭐 어쩌고 해갖고 이게 아니고, 에? 웃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결혼했어. 내가 그래. 그런데 반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모르는 사람이요. 반지 보고 갔는데 반지가 어디로 가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당신 누구세요? 하고 돌아서 버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옛날에 한 명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떤 행할 적에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8절부터 보니까 자 나를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8절부터 보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했으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어.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냈다 그 말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말이야. 예수님 말은 이나 다 무엇으로 살았어? 아버지.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실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사랑,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마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셔가지고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하고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무도 이 세상 어떤 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 어떻게 나타냈어?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기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 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어디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 다음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 너희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마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물을 먹자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주신 내 마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이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대할 적에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랑을 대할 적에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각시를 대할 적에도 누구 이름으로?
꼴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누구예요? 시험친가 신혼가 하여간 간에 를 대할 적에도 뭐야? 예수의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이 뭐가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이요.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가 하나님의 전부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이나 모든 이름 무릎 꿇게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뭐래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들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 청함 받은 사람들 많아. 청함 받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온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 이름이 여기만 있어. 여기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궤예요. 지성소 안에 마음 안에 있어야 돼.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가 가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궤가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궤가 가야 다가오는 신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궤가 바로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그 돌비가 하나님의 궤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게 콧대가 센 누가 뭐야? 코가 꺾어져 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무엇이 어쩌는 것이 뭐야?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하늘 위나 땅 위에 땅 아래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할렐루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라 그 말이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한다. 주님의 생명. 내가 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셔? 내가 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영. 주님 우리 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요. 영이요. 영이고 생명. 그럼 보세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 절제하는 사랑, 절제의 영을 영. 이 영을 주는 것은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뭐야? 마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 말은 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마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뭐라고? 생명수.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 믿는 자의 목마른 자는 와서 다 마셔라. 이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생명수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 마음으로. 무엇으로 말씀하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마음. 이게 보세요. 사람에게 듣는 말은 야, 너 가서 니네 시누이한테 니네 시누이를 네가 용서하고 네가 사랑해. 네가 네 시누이를 용서해. 꼬라지가 좀 있고 그러지만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 용서해 하면 뭐야?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내가 내 시누이를 용서해야지. 자기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 이렇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그건 자기 생각,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생명수로,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수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 네 신우이를 네가 용서해라. 주님 음성이 들리는 동시에 뭐요? 그 신우이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져버려. 용서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제 가졌으면 그 마음으로 행해라 그 말이요. 그 마음까지는 가져. 근데 행하지는 않아. 행하지를. 행하는 일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그 주신 마음으로 이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의 수준은 이제 진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이제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는 가져. 마음은 가는데 그것을 행하지는 않아요. 행하지를.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보면 시작.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 무엇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주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주님이 지금 마음으로 가지니까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바꿔져 버린다고 말이야. 사람의 말은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봤자 뭐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는 영혼이 바꿔지질 않아. 구원이 안 이루어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이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절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 반드시 생겨. 주님이 맹세하신 것이니까.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실한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 그 주신 마음을 뭐야? 행해야 돼. 행해야 그 생명수를 상대하게 공급을 해야 그 사람도 살고 또 여러분도 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봅니다. 이 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황금자 신랑이 여기 왜 앉아 있겠어? 황금자가 여보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황금자를 통해서 뭘 봤어? 누구를 봤어? 주님을 반해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셨어. 생명수를 마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임초롱 집사님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해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 몇 사람이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야. 당신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봐라. 당신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봐라. 원한다이다 하니까 그 다음 39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뭘 이야기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왜 죽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제사는 사망이고 피 흘리고 제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다 봐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혹시 이 중에 자기 병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기 병이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으면 오늘 내가 기도해갖고 치료해 줄 테니까.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요, 자기 병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여기 들고 저기 들고 난리야. 자기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병을 이미 주님이 짊어지셔버렸어. 가난도 짊어지셨어. 고린도서 8장 9절. 그분이 갈라디아 30, 내 저주도 짊어지셨어. 그럼 대속 다 해버렸어. 대속. 내 죄악도 뭐예요? 그에게 담당시켜버렸어. 내 죄악도 그분이 대속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 안이 뭐예요? 다 비고 깨끗하게 소재가 돼서 소재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병, 질고, 가난, 저주가 다 뭐예요? 깨끗이 다 씻어져 버렸다가 말이에요. 비고 소재가 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누구의 집이 돼야 돼? 고린도전서 3장 9절,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비고 소재가 되니까 벌써 40절부터 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41절, 42절,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도 얻지 못하고, 사람 나갔어. 이제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가.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져가지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렇듯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쫓겨나니까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 아래에 있는 그 귀신들도 다 뭐요? 쫓겨났다 그 말이지 다.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자, 쫓겨났어. 자, 43절.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44절. 이제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채찍에 맞고 제약을 담당하고 다 해서 깨끗이 소재까지 다 됐는데, 수리되었는데 뭐요? 주님이 안 계셔. 되었거든. 그 다음에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은요, 이 복음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복음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능이 뭐요? 율법의 율법. 제 첫 번째 언약이 10계명이 복음이라고 10계명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거 딱 거기 잡혀가지고 아주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베개 이거 바꿔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복음이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 세상 끝나기도 함께 그분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런데 그분이 거할 집에 뭐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나중에 형편이 훨씬 더. 지금 복음 전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현대인 속기를 봅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이 마귀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다 역사하고,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 자기는 자기가 똑똑해서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아.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없나? 4장이 디모데전서가? 있을 텐데.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불순종에 아득하는 역사하는 영들이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저 영들이 우리들의 싸움은 이 영들하고의 싸움이야. 에베소 6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옵니다. 정말로 너희가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11절.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마귀의 계략에. 그 다음 12절.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이 약한 영들 마귀들하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금자 신랑 아내가 멋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 이거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럼 이놈이 지금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거든. 그러면 거기서 교회 나가자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 이야기한다고 나올까? 절대로.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은 절대로 안 떠나. 딱 귀신이 딱 떠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 한 가지 방법. 왜?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바로 뭐요?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현대인 성경으로. 스가랴 13장 1절 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이 뭐 진리의 성이여 진리의 법으로 살았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저 생수 샘이 열릴 것이다. 저 샘에서 2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맞사르며 그걸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무엇으로? 생수로. 생명수로. 진리이신 주님이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주신 생명수를 맞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모여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할 때, 그 사랑을 공급할 때, 그 성김을 공급할 때, 그때만 주님께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날에 내가 귀신을 제거, 그날이 언제예요?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려 죽인 것을 바라보고,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본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성령이 보도록 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이 뭐야?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생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공급할 때, 그 생명수를 공급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은 뭘 제일 싫어해? 저 생수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 저 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이 주신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생수를 마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수를 공급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 귀신 안 나갈래? 어떤 사람 귀신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대접에다 물 닦고 갖고 귀신아 물 무서워지 너 나가라. 입을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생명수,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상대를 살려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황금자 권사님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마시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이 앞전에도 금요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 전화가요.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신랑이 난리예요. 네가 이 세미나에 나갈래 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혼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난리 어쩌면 좋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좋겠냐고 난리야.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뭐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 신랑들이 뭐요? 그 남편 목사님들이 우리 세미나에 나와. 아니, 어떻게 여기 나오시게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이제 여자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삐그시 웃어. 삐그시 웃고 있어.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니, 여기를 그렇게 못 나가게 했는데 여기를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여기 나가더니 무엇인가 사람이 변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틀리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 주님은 빛이에요. 빛.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은 무엇으로 떠나지 않아. 어떤 것으로 떠나지 않아. 뭐 나가라 뭐하라 소리치고 별 일을 어떤 행위로 떠나지 않아. 어둠은 빛으로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고 참 빛. 우리들이 그 빛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를 공급하고 산다. 주님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 마태복음 22장 4절 한 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찔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면 그런 추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추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이 정말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